오늘은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서 빅뱅 그리고 진화론 이야기하고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만물,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빅뱅에 대해서 나누었고 또한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배우듯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학적 가설이 있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처음으로 영국에서 19세기에 진화론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정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상과 철학, 인류 전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 세계관이 지배하던 유럽에서 찰스 다윈을 하나님의 창조를 맞서는 그런 과학적 가설이라 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계몽주의 사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기를 선호했던 많은 사람들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서 그렇게 생물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창시자인 이 찰스 다윈이 인생의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던 그 순간에 이제 많이 몸이 쇠약해져서 병들어 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를 돌봐주던 호프 부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찰스 다윈은 불편한 자세로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호프 부인이 질문합니다. 다윈, 무슨 책을 보나요? 저는 지금 성경책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다윈, 당신이 젊은 시절 발표했던 그 진화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알고 있나요? 다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나는 미숙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접근했지요.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책을 통해 이야기했던 진화론을 학문적 가설이 아니라 종교로 받아들여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윈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 자신이 젊은 시절 발표했던 과학적 가설로서의 진화론을 철회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세계 만물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닭이죠. 닭. 아마 어젯밤에도 치킨을 먹고 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오늘 밤에 치킨 먹기로 예약한 친구들도 있겠죠.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그럼 자신 있게 대답을 해보세요. 닭. 병아리? 여러분 우리가 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이 논리학 교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화죠. 이거는 인과 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그런 딜레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딜레마와 같은 상황.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기 어려운. 닭이 있어야 알을 낳아서 계란이 있고 달걀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자라 닭이 돼야 또 닭이 있는 거니까 딜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순환하는 원인과 결과의 단서를 분류하려고 하는 이런 무익함을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장을 찾아봅니다. 시편 8편에 손가락을 껴놓고 창세기 1장을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 오늘 시편 8편과 창세기 1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거니까 여러분 손가락을 껴놓고 볼펜을 껴놓고 찾아 읽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21절에 보니까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수중 생명체들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의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을, 타조알을, 오리알을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조, 성인과 같은 이미 다 자란 성조, 또 물고기의 알이 아니라 성어, 생식 능력을 가진 그런 생물체들, 생명체들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물들 중에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동물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파충류, 양서류, 어류, 조류, 또 곤충과 같은 동물들이 그렇게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사람을 창조할 때 갓난아기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성인 남자를 창조하신 것처럼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성어, 성조, 그렇게 다 자란 동물들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누군가 질문한다면 딜레마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닭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걀을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을 가진 암탉과 수탉을 만드셨기 때문이지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은 이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시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옵니다. 시편은 히브리 운문 문학이에요. 시란 말이죠. 시에는 다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라기보다는 표제어가 달려 있는데 시편 8편 1절에 보면 그 위에 표제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표제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뭐에 맞춘 노래? 깃딧에 맞춘 노래. 이 시를 지은 이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 시를 지었고, 인도자, 찬양팀이 아까 찬양 리더가 있고 함께 우리 예배하며 찬양했죠. 그런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래요. 깃딧은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아마도 어떤 악기의 종류이거나 어떤 음악, 노래의 장르일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표제어에 따르면 다윗이 지은 창조시라고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 이 대자연 속에서 그 아름다움과 이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에서, 이 자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와 이 장엄함,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큰 감동과 그런 감격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님이 22살 대학생 때 여름방학이었어. 근데 이제 대학은 수학여행 같은 게 없잖아. 요즘 많이 생겼던데. 그래서 우리 과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야, 우리 방학 때 여행 가자. 학교가 안 보내주니까 우리끼리 수학여행 가자. 그래서 제주도로 여행 갔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 친구들이랑 같이 펜션을 예약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 갔는데, 근데 여름에 보통 대학생들이 방학하면 6월 중순 6월 말이 되잖아요. 그때 태평양 바다에 뭐가 올라와요? 태풍이 올라와요. 근데 태풍이 오고 있었어. 비행기 값이 싸더라고. 제주도에 갔어요. 그래서 셋째 날 정도 야, 우리 한라산에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운동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슬리퍼 샌들을 신고 친구들과 함께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한라산을 막 올라가는데 한 중턱쯤 오니까 사람들이 막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라고. 그러냐고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 사람만 있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정상에 가까워 왔는데 한라산 정상의 백록담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막 급하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지금 태풍이 오니까 위험하니까 내려가라고. 그래서 바로 앞에 백록담이니까 백록담만 보고 사진만 찍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아저씨는 내려가고 우리만 올라갔어. 한라산 정상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여러분, 태풍이 오기 직전 어때요? 날씨가 엄청 맑고 고요하잖아. 그죠? 아마 태풍이 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맑고 고요한 거야. 그래서 바람은 휙 부는데 너무 하늘이 청아하고 너무 멋있었어. 한여름에 백록담과 그 한라산의 푸른 그걸 보면서
그때 목사님이 아무도 없는 우리밖에 없는 그 정상에 올라서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호연지기, 무라일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와 하나가 된 듯한 놀라운 감격에 빠졌어요. 그때 막 친구들이 이제 위험하니까 내려가자고 그래서 조금만 더 있고 싶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22살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자연 속에서 이 창조의 아름다운 하늘과 땅과 이름 모를 풀잎과 꽃들, 여러분, 우리가 이 회색 도시에 살아가지만 눈을 들어서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자연들을 만끽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79장의 가사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누리며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게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젖먹이가 뭡니까? 이제 막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어야 자라고 살 수 있는 갓난 아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무슨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냥 입술로 열어 울 뿐이고 옹알거릴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과 그런 젖먹이 아기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소리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을 대적하고 있는 수많은 문화와 세력들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해 우리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소리,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인생을 누리는 복된 소리를 통해 대적하시고 승리하신대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는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대요. 여러분, 저 밤하늘의 수많은 달과 별들,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서 손가락으로 지명하셔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보석 같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고 시인은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예, 이탈리아에 가면 수도 로마가 있는데 그 로마 도시 가운데 바티칸 시티가 있죠. 로마 카톨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 로마 카톨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 시티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우리가 알기에 이곳에 카톨릭의 수장인 교황을 선출할 때 추기경들이 모여서 선거회를 하는데 그때 교황이 선출되지 않으면 추기경들이 이 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콘클라베라고 하는 그 모임이 일어나는 그 예배당이 저 시스티나 성당인데요. 그곳에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뭐죠? 그죠? 누가 그렸어? 미켈란젤로.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인 미켈란젤로가 천장화를 그렸는데 우리는 흔히 천지창조라고 이야기하죠. 예. 목사님 저곳에 2번 가봤어. 처음 갔을 때는 잘 모르고 너무 이렇게 웅장한 그림에 압도됐는데 이제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 그림을 한 2시간 동안 있으면서 목이 아프지만 목을 젖히고 그림을 하나하나 다 살펴봤더니 총 그림이 9개의 섹션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 빛과 어둠의 창조.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듯이 빛과 어둠의 창조를 묘사하시고 해와 달의 창조. 그 다음에는 하늘과 물을 분리하셔서 하늘과 땅, 바다를 만드신 그 그림. 그 다음에 아담의 창조,
하와의 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그 원죄, 그리고 낙원에서 추방되는 그림,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창세기에 노아에 관한 그림이 또 3편이 있어서 총 9개의 섹션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림 뭐예요? 광고나 뭐 영화에도 많이 패러디되고 있는 바로 천지창조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이죠. 하나님을 그림으로 묘사하지 않지만 저렇게 성화로 그려놨어요. 하나님이 손가락을 뻗어서 아담의 손가락과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 장면에서 인간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데, 생각해 봅니다. 이 시를 쓴 다윗 이 시인도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의 손으로 베푸신 달과 별들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린 미켈란젤로도 주의 손가락으로 생명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죠. 여러분, 손가락을 뻗어서 우리 친구 손가락과 한번 맞대 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자, 우리 선생님에게도 선생님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라고 한번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예. 여기서 E.T의 손가락이 나온 거죠. 예. 진짜예요. 여러분, 그 본문에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바로 이 생명의 탄생, 그리고 창조의 클라이막스인 사람에 대해서 창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난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존재죠. 그죠? 어떤 동물도, 아까 우리 사진에 봤던 그 닭도 자기가 왜 닭인지 궁금해하지 않을 거야.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혼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했는데, 여기서 생각은 영어로 think가 아니에요. 뭘까요? mindful.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 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에 유념하시고 마음 쓰시면서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그것이 시인은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표현했고, 주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듯이 돌보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신들보다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우리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생명체들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8절에 오직 사람에게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네, 찾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를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스리고 관리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러한 동사들이, 이러한 표현들이 좀 불편하고 억압적으로 느껴져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혹 있는데, 그러나 이 문화명령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 오직 사람에게만 이 피조 세계를, 모든 생명체들을, 이 땅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하신 청지기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파괴하고 마음껏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장엄한 이 피조 세계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들,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와 라니냐와 같은 그런 현상들, 이상기후 현상들, 많은 동식물들이 오늘도 몇 종들이 멸종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돈과 물질, 경제 발전만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경 문제를 바라볼 때도 책임감을 느끼고 환경을 위해, 자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걸 허락하셨어요. 뭐였어요? 오늘도 극심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여러분, 중국 탓을 할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이 갖고 있는 이런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연과 문화를 잘 다스리고 또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화 명령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 9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인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 빛나는 주의 이름을 그렇게 찬양하면서 1절에서 노래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그림 보면 저기 시편 8편이에요. 히브리어 원어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좀 시 같죠? 시 같죠, 그죠? 근데 왼쪽에서 보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우리랑 반대야. 이렇게 보니까 시 같죠? 여러분 글자를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제일 첫 줄은 표제어였고 두 번째 줄이 두 번째 줄과 마지막 절이 똑같은 시어예요. 시구예요. 수미상관을 이루면서 이 아름다운 시의 문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9절 야훼 아도니누 마아딜 쉼카 베콜 하아레츠. 직역해보면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모든 땅에 얼마나 장엄한지요.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서 하늘을 한번 딱 쳐다보면서 혼잣말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살고 있고 이 발달된 도심 노원구에 또 수도권 북부 경기권에 살면서 이 도시에 살면서 늘 회색만 보고 검은 아스팔트만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요. 내 체온이 지금 36.5도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창조의 섭리인 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서 이름 없는 풀들과 꽃을 볼 때도 도로가의 매연 속에 자라고 있지만 그 가로수를 볼 때도 그리고 밤하늘에 보이지 않는 달과 별들이 어딘가 숨어있는 오염된 하늘을 바라볼 때도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 은혜를 누리고 찬양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문자를 받았는데 목사님 PPT가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필기를 못했어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중학생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설교 중에 중요하다고 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있으면 필기하면 돼요. 설교 노트에. 그리고 이건 정리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그대로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낌대로 여러분 스타일대로 필기하면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아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아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은 사람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해봅니다. 고백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혜림아, 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고백합니다. 혜림아 하면 안 되지. 네 이름 불러야지. 자,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알고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